말씀은 성경을 기록한 이유. 본문이 두 군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과 21장 24절로 2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성경을 기록한 이유. 하나님께서 안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하셨느냐? 여러분들, 역사가 뭐예요? 역사는 지나간 일이죠. 그렇다고 그걸 다 역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 시간 공부할 때 뭘 배웠어요? 역사책 갖고 배웠죠. 역사책이 뭐예요? 기록된 거잖아요. 지나간 일이 다 역사가 될 수가 없어요. 기록된 것이 역사예요. 그러면 이 기록자를 사가라고 하는데 이 사가 생각에 이것은 기록해야 되겠다. 이것은 빼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사관이라고 합니다. 사관. 자기 생각에 이것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적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종대왕이 뭐 했어요? 한글 창제하셨나요? 근데 세종대왕이 똥도 싸고요, 밥도 먹고요, 방귀도 꼈어요. 근데 그런 건 적지 않습니다. 한글 창제, 이것은 적었죠. 그래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기록되는 것을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걸 사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서고로 둬도 서고로 해도 부족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행한 걸 다 쓴다면. 그러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31절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읽게 되면 믿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은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록은 참이죠, 참. 자,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이 많습니다. 근데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제가 한자로 썼죠. 사실과 사실. 그냥 일은 사실이고 기록될 만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세 번째는 증언이 참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임금이 어사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보내면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딱 표정을 줍니다. 그것이 마패죠. 이게 유척이라는 건데 자야,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임명장도 주고 뭐 수칙 같은 것도 줘요. 그래서 어사 출도요 할 때 이걸 딱 보여주면서 임금으로부터 권위를 행사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이런 것을 주고 보내셨죠. 첫 번째,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썼는데 이 글을 읽으면 우리가 믿게 됩니다. 성경에는 어떤 것들이 쓰였냐? 1번 시작.
예수께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음을 기록하셨다. 성경책에는 표적이 많이 적혀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을 썼다. 줄여서. 성경에는 기적이 많이 나오는데, 기적, 여러분들. 자, 조현우 선수가 독일 선수의 슈팅을 막아냈습니다. 기적 같은 선방, 그래요. 한강의 기적, 그런 말 하죠? 그래서 기적은 약간 놀랄만한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자, 이 기적을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단어로 많이 썼어요. 그것이 기사와 표적입니다. 뭐라고요? 기사와 표적. 요한복음 4장 4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표적과 기사. 사도행전 2장 43절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라고 했다고 하고 또 표적과 기사와 표적이라고도 하고 이런 단어가 많이 쓰여요. 자, 근데 이 기사는 영어로 말하면 원더스입니다. 원더. 그리고 표적은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에요. 사인. 자, 기적은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미러클 그러거든요. 미러클. 근데 이것은 라틴어 미라리에서 왔습니다. 미라리. 놀라게 하다는 단어인데 이 기적을 성경에서는 기사와 표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기사는 뭐냐? 말탄 기사를 기사라고 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특별하게 역사하심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 자리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기사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표적. 표적은 이런 말이죠. 표적 수사. 화살의 표적. 이런 표적이 아니고요. 이때의 표적은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에요. 사인. 히라보로는 세메이온. 복수는 세메이아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그것이 영어로 사인이래. 사인. 우리 사인 좀 보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인은 어떤 뜻이냐? 특별히 놀랍게 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주는데 방점이 있어요. 이 표적은.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좀 보여주시라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마귀에게서 왔는지 우리에게 표적 좀 보여주라. 마패 좀 보여주라는 뜻이죠. 그래서 표적은 보여주는데 그런 방점이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사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서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여러분들 물로 포도주 만들 수 있어요? 맹물로? 안 되죠. 근데 그게 만들어졌거든요. 그게 표적이죠. 그리고 왕의 신하를 고쳤어요. 그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우리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나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종들을 중간에서 만난 거예요. 아들이 나섰습니다. 그래? 몇 시에 나서서? 오후 1시부터 열이 떨어졌는데요. 그때가 예수님께서 나섰다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몇 년 된? 38년.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죠.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여러분들 바다 위로 걸을 수 있어요? 못 걸어요? 이러면 되잖아요. 한 발 딛고 빠지기 전에 다른 발 딛고 빠지기 전에 또 다른 발 딛고. 나도 해봤거든요. 안 되더라고. 이게 생각은 되는데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거든요. 왜 그러죠?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게 표적이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자기도 바다 위를 걷겠다고 하다가 죽은 사람 여러 명 있어요. 안 돼. 날 때부터 맹인을 고친 사건도 있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 말 듣고 안 가요. 그리고는 다 죽은 뒤 무덤에 넣은 지 나흘 됐어, 나흘 되면 썩은 냄새가 풍풍 나요. 벌써 죽으면 벌써 나는데 뭐. 아주 고약해요, 그 냄새가. 근데 예수님은 죽을 때를 기다려서 썩기를 기다렸다니까요. 그리고 나사로야! 이렇게 나오라 해서 걸어 나왔다니까요. 그게 표적이죠. 예. 자, 2번. 성경의 기록은 실제 역사다. 뭐라고요? 실제 역사다. 근데 성경 보면 못 믿을 구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첫 번째가 그 중에 하나가 가연설입니다. 뭐라고요? 가연설. 가연설은 뭐냐면 가짜로 나타났다는 거거든. 왜냐면 예수님을 볼 때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처녀 탄생했다 그러지, 무리를 걸어갔다 그러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살아났다 그러지, 무덤에 가뒀는데 쓱 나왔다 그러지, 문을 잠고 있는데 쑥 들어왔다 그러지, 아이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지. 믿어지 안 믿어지? 안 믿어지죠. 이 사람은 생각한 거야. 아, 예수님은 육신은 없었고 영만 오셨다. 그래서 그렇게 보인 것 뿐이다. 그렇게 보인 것 뿐이다 생각하니까 너무 해석이 잘 되는 거예요. 처녀 탄생도 가능하고 무리를 걸을 수 있지. 왜? 환상이니까, 영이니까 그거 못하냐? 아, 그렇구나. 이래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그 말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처녀 탄생도 가짜고 무리를 걸어간 것도 헛것이고, 그죠? 허상이잖아. 그 다음에 십자가 진 것도 부활한 것도 공중 승천하신 것도 다 뭐가 돼요? 다 허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도 보혈 흘린 것이 아닌 것이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기독교 자체가 역사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도깨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깨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깨비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가 진짜 피가 아니고 그냥 피처럼 보이는 무슨 환상이겠어요? 그러면 우리 죄사함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소리인데 성경을 부정하는 사건이 돼버려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것은 이단이라고 딱 정죄해버렸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보면 사랑한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 분별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 그걸 부정하면 적그리스도라고 딱 썼어요.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재림 예수는 영만 온다. 이런 사람들도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가연설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가연설적인 해석? 무슨 말이냐? 성경의 기적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봐야지, 이것을 영적인 의미만 찾으면 가연설적인 해석이 돼버려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죠? 그러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는데 예수 믿게 되니까 영적으로 살았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 하냐면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렸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을 뭐라고 한다? 살았다 그런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말하는 겁니까? 실제로 살아난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실제로 살린 사건은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런 것이 가연설적인 해석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만 뽑아내면 실제 그 사건은 없었던 일이 돼버려요. 제 말 이해했죠?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맹인을 눈뜨게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눈을 뜨게 한 거요? 아니면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입니다. 실제로. 자, 우리는 지금 영적인 뭐예요? 맹인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럼 눈을 뜬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맹인이 눈 뜬 사건은 실제로 눈을 떴고 그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눈 뜬다 그 말이지 눈 뜬 사건은 없고 영적인 것으로 눈만 떴다 이런 의미 이런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꼭 그렇게 생각해.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눈 뜬 사건이 없어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실제적인 사건으로 읽어야지. 그리고 플러스 해서 영적인 의미도 도출해야지. 아셨죠? 그 다음에 성경을 비유로 읽어야 된다. 우리나라에 지금 재림뉴스 한 200명 되거든요. 이 사람들 성경을 거의 다 비유로 읽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온다고 했거든요. 재림주가. 자기네들이 구름 타고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을 비유로 풀어서 자기를 재림주라 주장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뭘로 읽어? 비유로 읽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떡 5개로 5,000명 먹였어요? 떡 5개로 5,000명 먹였어요.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요?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렇지. 실제로 봐야 되는 걸 영적으로 봐버리고 비유로 봐버리면 이렇게 돼요. 떡은 말씀이요. 떡은 뭐다고요? 말씀. 떡은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떡을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한 5,000명에게 5,000명 앉혀놓고 설교하면서 내가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떡이 실제 떡이라고 하면 예수님만 메시아인데 떡을 말씀이라고 해석해버리면 개나거리나 나도 예수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떡은 뭐예요? 떡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떡과 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실제 사건은 없이 그냥 말씀이 떡이요. 그리고 5,000명한테 설교하면서 내가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나도 재림 예수요. 이렇게 사기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비유로 보면 그것도 이단입니다. 성경의 비유도 있긴 해요. 콩밥에 콩처럼. 그러나 다 콩이 100%라고 하면 틀리다 그 말이죠. 성경은 문자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 뭐로 읽어야 된다? 문자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 문자로 읽으란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예언도 있고 시도 있고 풍자도 있고 과장법도 있어요. 성경에 과장법도 있어요? 있어요. 봐봐요. 너는 네 눈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타인의 눈에 티끌을 본다 했거든요. 들보가 뭡니까? 들보가 기둥이죠. 그럼 눈에다 기둥 받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요? 과장법을 쓴 거죠, 성경에서. 그래서 너의 단점을 봐야지. 그러면서 너에 대해서 성찰을 하라. 그런 의미잖아요. 자, 성경 예언도 있어요. 예언 같은 것은 문자로 가야 돼요. 야, 오늘 서울역에서 만나자 했어요. 그럼 서울역에서 만나면 서울역이 뭡니까? 서울역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그럼 서울역이 뭐예요? 서울역이 어디예요? 그냥 서울역이죠. 그 비유요. 우리 집 화장실 말에 이렇게 해버리면 만날 수가 없잖아요. 예언은 문자 그대로 가야죠. 근데 이걸 비유로 봐버리면 어떡해? 그럼 맞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읽으라 그 말은 성경을 적혀있는 그대로 해석하라는 뜻입니다. 적혀있는 대로 해석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무조건 다 문자 그대로 읽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시는 시로 읽고 비유는 비유로 읽고 예언은 예언으로 읽고 역사적 기록은 역사적 그대로 읽으라는 뜻입니다. 그 문장이 갖고 있는 그 문장 자체 그대로 읽으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다 예언도 비유, 표적도 비유, 시도 비유 이렇게 하면 엉망진창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베드로 3장 16절 보면 성경이 어려운 것이 있으니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성경이 어려운 것이 있잖아요. 잘 안 믿어지고. 그걸 억지로 푼다는 말이 뭘까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억지로 푸는 줄 알았어요. 잘 안 풀리는 거. 억지로 푼단 말이 뭔 말이겠어요? 억지로 푼다는 것은요, 왜곡하는 뜻. 뭐라고요? 왜곡하는 거. A라는 뜻인데 B라고 설명하는 거. 이게 왜 억지로 푸는 거예요. 교묘히 풀다가 이단들 성경 해석하는 거 보면 교묘하게 풀어요. 성경의 본 뜻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러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권위 있고 합법적인 해석은요, 일단 문장 그대로 읽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읽거나 가연설적으로 읽으면 왜곡이 돼버려요. 자,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표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표징이에요. 표징. 그냥 보내실 때 그냥 보내놓으신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을 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모세야, 내 백성 가서 이끌어내. 내가 무슨 권위로요? 하나님 보냈다고 그래. 하나님 보낸지 어떻게 알아요? 안 믿을 거예요, 사람들이. 표징을 주세요, 사인을. 네 손에 지팡이 있잖아, 지팡이 던져봐. 뱀이 됐습니다. 다시 집어, 지팡이 됐습니다. 이거 갖고 부족해요. 손 넣어봐, 빼봐, 문둥병 걸렸어. 다시 넣어봐, 빼봐, 나섰네. 이래도 안 믿을래?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인을 줘도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이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낼 때는 그냥 보냈겠어요? 가장 강력한 표징이 뭐냐면 처녀 탄생입니다. 처녀가 애기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아요? 못 낳죠. 낳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생긴 이래 처녀 탄생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빼놓고는. 그러니까 표징이죠. 유대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작업을 했거든요. 성전에 가보니까 돌떼기 시장을 만들어놨어. 그래서 다 엎어버리고 예수님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아니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을 난장판 만들어? 당신이 메시아야 선지자야 뭐야? 표적을 보여봐.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좋다, 이 성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줘버릴게. 야 이놈아, 이건 46년 동안 짓고 있어, 돌로.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줘?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니들이 날 죽여봐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할게. 그런 뜻이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다. 그러니까 처녀 탄생과 부활은 강력한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인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죠. 틈틈이 와서 졸라요. 표적 보여주라고, 표적 보여주라고, 보여보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가다가 풍랑 만나서 집어 던졌는데 큰 물고기에 삼켰어요. 3일 동안. 잘 안 믿어지죠? 하나님은 다 하셔요. 그 얘기를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 같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뭐가 들어갔어요? 육이 들어갔어요? 영이 들어갔어요? 육이 들어갔죠. 물고기가 토해냈어. 육을 토해낸 거, 영을 토해낸 거, 육을 토해냈죠. 예수님이 무덤 속에 육이 들어갔어, 영이 들어갔어? 육이 들어갔죠. 뭐가 나와서? 육이 나왔죠. 그게 육이 부활이죠. 이단들은 영이 부활했다고 그래요. 아니, 육이 들어갔다, 육이 나오신 거예요. 물고기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강력한 표징입니다. 그런데요, 사탄도 표적을 행합니다.
이것을 가짜 표적이라고 해요. 왜?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으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면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니까요,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거든요. 애굽 파라오 앞에서. 그러니까 그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했어요. 그 사람 또 지팡이 던지니까 똑같이 뱀이 됐어요. 물론 모세의 뱀이 잡아먹긴 했지만 그들도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개구리를 불러올리니까 그 사람들도 개구리 불러올렸고요. 거의 다 따라합니다. 못 따라한 것이 한 2개가 되는데 티끌 가지고 이를 만들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은 못 따라했지만 그 나머지 거의 다 따라했어요. 애굽의 술사들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단이나 타 종교에도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숯불에 발을 올려놨는데 발이 안 탄다거나, 뭐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병자를 일으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표적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사탄에 의해서도 그런 일이 적당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교주도 천연탄생이나 부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주는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기가 예수라고 증거하려고 자기 신도 한 명이 죽었나 봐요. 교인들이 다 불러 모으고 내가 누구 부활시킨다. 다 뭐야? 난리 났지. 막 찬송 치고 좀 있으면 이제 무덤에 있는 죽은 사람 살아난다고 막 통성 기도하고 막 엄청났어요. 무덤을 팔아. 지금 이 사람이 살리기만 하면 이제 예수가 되는 거예요. 덮어라. 이 중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느니라. 각종 쇼가 다 있어요. 살리면 되잖아. 누가 의심하든 말든. 살리지를 못해요. 자기도 지금도 죽은 지 지금 4, 50년 됐거든요. 지금도 그 신도들은 부활한다고 그 무덤에서 물 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했는데 40년 돼도 부활 못했어요. 부활하겠어요? 안 해요. 나중에 지옥 가기 위해서 그때는 부활할지 몰라도 지금은 그런 부활 없어요. 자, 2번째 시작.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썼습니다. 왜냐?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꼭 타종교들은 착한 일 많이 해라, 봉사해라, 물고기 풀어놔줘라, 아이고 별거 다 하면 절대 그런 것 갖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없다고 돼 있잖아요.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왜 있다고 그러냐고. 이 사람들이 가짜예요. 2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딱 써놨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이게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돼요. 자꾸 예수님 이름 말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구원만 다 자꾸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0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했는데 왜 자꾸 있다고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들이지.
자, 이거는 통일교 본부 교회 가면 있는 동상들이에요. 제일 오른쪽인 사람이 공자고요. 가운데가 석가고요. 왼쪽이 예수님이에요. 그 옆에 있는 기둥은 코란이요, 코란. 마호메트는 동상을 안 세웠네. 그 사람들은 동상 세운 걸 싫어하니까. 그리고는 저 뒤로 가면 이제 문선명 씨가 딱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선명 씨가 이 네 사람을 통치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다 여기 예수님도 영적 결혼시켰어. 예수님이 총각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못하고 죽은 귀신이잖아. 그러니까 이 문선명 씨가 예수 영 불러서 그 다음에 통일교 여신도 중에 한 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영 결혼시켰다니까. 그러니까 문선명 씨는 예수 위에 있는 거지. 석가 공자랑 다 결혼시켜줬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훨씬 높은 걸로 그냥 받아들이지. 이게 우리같이 눈뜬 사람들한테는 그냥 한마디에 이런 지하에 그냥 참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진리요. 이 속에서 울분이 나요, 울분이 나. 자꾸 이게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요. 이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다 당한다고요. 3번.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사도행전 2장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주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렇죠? 이건 구약성경에 요엘서 2장 31절에서 나온 말이에요. 누구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이었거든요. 이거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란 소리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신약에서는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사도행전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그가 누구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딱 맞아야 문이 열린다고요. 통장에 돈이 그냥 나와요? 안 나와요. 비밀번호가 딱 맞아 나온다고요. 하늘나라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딱 넣어야 들어간다고 말해요,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래야 그 이름의 권세가 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단들 다른 데가 뭐예요? 다 뭐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뭐 이 시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요즘은 통일교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야, 요즘 뭐라고 기도하냐? 옛날에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거든요. 참 부모님. 이 세상 부모는 가짜 부모지. 참 부모. 아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아주. 아주가 뭐예요? 그랬더니, 나 아자. 자기가 주님이야, 이제.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백날 해봐라, 백날 해봐라. 아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손승춘이면 손승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기가 주님이야. 이제 복귀돼가지고. 아이고, 참.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당한다니까. 3번. 성경의 증언은 참됨으로 기록한 거죠. 왜 성경이 참되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거 아니냐? 성경에 써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이게 3,80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경책은 1600년 동안 써졌고요. 40명이 썼고요. 66권이 됐어요. 그런데 다 모아보니까 한 사람이 쓴 것 같더라.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이 불러서 쓴 거니까. 한 번도 수정하지 않았고 예언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1600년 동안 40명이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쓴 것처럼 통일성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불러서 준 거니까. 대통령 연두 교서를 하면 기자들이 받아 적죠. 받아 적죠. 누구 말입니까? 기자 말입니까? 대통령 말입니까? 대통령 말이죠. 이와 같이 성경 기자들이 썼는데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 것이 아니에요.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받아 적은 거. 읽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앉아서 띠리띠리 이런 기대하지 말고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녹음판에 바늘이 지나가면서 소리를 재생하잖아요. 성경책은 녹음판이라면 자기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재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앉아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무개야 이런 걸 기대하지 말고요. 다 이상한 사람들 되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두 가지 있어요. 거짓말을 못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안 지키지 않아요. 거룩하고 진실하다. 예수님 특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 세례 줄 때 하늘에서 음성 들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직접 말씀했잖아요. 변화선상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나님 직접 증언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 그건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죠. 거짓말장이로. 하나님은 거짓말장이 될 수 없죠. 우리가 불신해서 우리가 처벌받는 거죠. 성경의 기록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자,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 아하, 뭐가 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복음이 있고요, 진리가 있고요.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죠. 구원을 받게 되고. 자, 예를 들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야, 돈을 사랑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모든 범죄 보세요.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뭐가 뿌리가 돼요. 뿌리가 돼요. 이걸 명심하세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 말 잊어먹으면 안 돼요. 우리 누구라도 이걸 잊어먹으면 죄를 져요. 그냥 그거 안 해도 먹고 살만한데 괜히 그렇게 하다가 감옥 가고 그렇게 하다가 목 잘려.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 이야, 수많은 교훈인데 이거 한번 내가 뽑아봤어요. 음녀의 입술은 뭐래요? 꿀을 떨어뜨리며 꿀을 빤단 말이죠. 꿀을 빨아요.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웠죠. 기름보다 미끄러워. 요즘 키스방도 있대. 키스만 한다는 거지, 돈 주고. 나중은 쑥같이 씁니다, 여러분. 그 꿀이 아니야, 쑥입니다. 그 혀가요, 칼이 돼버려, 칼이 돼버려. 요즘은 음료의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차에 보면 먹고 꽂혀 있어. 고민하다가 적었어요. 전화번호. 길거리에 깔렸어. 명함, 여자들 명함이. 지금은 몇만 원 주면 사랑을 주고 파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이거 명심하세요.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지. 나는 술집을 안 가봤지만 뻔해. 비디오처럼 보여. 펄쩍펄쩍 뛰어, 강아지처럼. 어서 오라고. 앞뒤로 뺑뺑뺑 돌아. 어서 오라고. 여자가 점프해서 키스해버려. 세상에 그런 마누라가 없어. 그런 마누라가 없어. 집에 가봐, 마누라. 왔어? 앞치마에 고추장 잔뜩 묻었고, 뒤에 파마머리 딱 붙었고, 몸빼바지 입고. 이게 진짜 마누라인데, 가짜 마누라는 루스 바르고 그냥, 이야, 여수처럼 하고, 그 홀리인데 안 넘어간 남자 있겠어요? 이야, 근데 무뚝뚝한 게 진짜 마누라예요. 제비족은요, 여자를 헌터하는데 최적화된 사람이요. 춤 잘 추지, 매너 있지. 그럼요. 명함만 주면 큰일 나. 3천만 원 송금해야지, 2천만 원 송금해야지, 땅 문서 송금해야지. 아이고, 왜 그렇게 됐어요? 자, 야. 여인과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향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 남편의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치 않냐고. 남자가 발견했다고 해봐요. 아내가 바람피는 거 용서하지 않습니다. 어떤 보상도 받지 않고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바람을 남자만 피나요? 여자도 같이 피지. 야, 요즘 황혼 이혼도 많고요. 등산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눈 많이 지어가지고 이혼하는 사람 많아요. 야, 성경만 제대로 알면 당하지 않습니다. 자, 노아 방주가 있어, 성경책에. 노아 방주 아시죠? 요게요, 길이가 300이고요, 규빗, 넓이가 50규빗이고 30규빗이에요. 이게 높이가. 이것을 미터로 고쳐보면 135 이렇게 되거든요. 이 규빗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45cm 정도 되거든요. 6대1의 비율이 6대1 비율. 길이하고 넓이가. 그래서 미국에서 군함 만들 때, USS 오레곤으로 만들 때요, 노아 방주 사이즈로 배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오레곤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미국 군함 중에서 제일 안전한 배랍니다. 6대1 비율을 만나. 6대1 비율. 6대1 비율. 저기 보니까 이런 모양이에요. 길죠, 이렇게. 길어요. 저게 이제 오레곤이거든요. 오늘날 배들이 다 노아 방주 모양입니다. 봐봐요. 이게 길쭉하게 잘조간이 길잖아요. 여기 축구장이고요. 축구장이 한 45, 한 90m 정도 되거든요. 이거보다도 양옆으로 더 나가요. 135m니까. 폭은 좁아요. 이것이 노아 방주예요. 근데요, 노아 방주가 현대 조선업 기술을 뛰어넘는 기술이랍니다. 1843년, 지금부터 한 불과 200년 전이죠. 인류 최초의 대형 선박이에요. 88, 15, 이것이 거의 6대1 비율이에요.
몇천 년 동안 배를 몇 개 만들었겠어요. 돛담배부터 시작해서 별배 다 만들었잖아요. 1000개, 10,000개, 100,000개, 100만 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결론이 보니까 노아 방주 사이즈요. 비율이요. 결론은. 몇천 년. 지구가 생기고 인류가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배를 만들었는데 결국 노아 방주 비율 된 거예요. 얼마나 시행착오를 많이 했겠어요. 이게 그레이트 브레이크는 오거든요. 자, 신문에 노아 방주는 매우 안전한 선박이었다. 그래가지고 그 홍성원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해사기술연구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배 만드는 기술 1등입니다. 근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기술연구소에서 다 성능 테스트를 해요. 여기서 수조를 만들어 놓고 인공 풍랑을 만들죠. 그래서 보건성, 엎어질 수 있는 가능성, 안정성, 이게 다 따져요. 그래가지고 배를 12개를 만들었어. 그리고 노아 방주에 50분의 1을 축소해서 만들어 놓고 다른 배도 12개 만들어 놨어요. 여러 모양의 배. 거기서 이제 풍랑을 만든 거지. 풍랑을 만들고 바람을 불게 하고 막 이렇게 소용돌이를 치고 했는데 1등이 노아 방주였습니다. 1등이 노아 방주였어. 13척 중에서 제일 안전한 배고 제일 튼튼한 배고 제일 보건력도 뛰어나고. 그것을 말하고 신문에 나온 거예요. 50분의 1을 축소해가지고 12척의 다른 모양새를 만들어가지고 안전성, 내향성, 보건 안정성을 쭉 했습니다. 근데 파도의 높이가 43m보다 작다면 방주는 안정하더래요. 43m가 파도가 43m만 안 치면 안전하다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발견된 것 중에서 30m가 제일 높았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파도에도 견딜 수 있는 배였던 거죠. 이 박사가 결론적으로 이 노아 배가 4,500년 전 배거든요. 이때는 우리나라 고조선 때요. 우리 4,400년 고조선. 그때 이미 방주 사이즈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현대 과학이 발견한 것이 최근인데 4,400년대 배가 이렇게 정확하게 사이즈가 비율적으로 딱 돼 있냐.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되겠냐, 이게. 그러니까 기록이 이렇게 대충 사람들은 신화다 생각, 신화. 신화인데 어떻게 이름, 지명, 사이즈까지 정확히 돼 있냐고요. 신화는 이런 것이 불투명한 게 특징인데. 제가 인터넷 다 검색해봤어요. 다 길쭉하잖아. 대개 6대1 비율이더라고. 6대1 비율이더라고. 물론 갈치같이 긴 거 있어요. 그리고 병어나 가자미같이 납작한 것도 있지. 왜냐하면 다양해야 되니까. 그런데 물개나 돌고래나 이 고래같이 몸매 좋고 매끈하게 빠지고 수영 잘하는 것들은 다 6대1 비율이더라고. 이게 최적화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인하고 디자인한 대로 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은 참되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첫째, 뭐 한다? 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못 들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야 됩니다. 들어라.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성경책에.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야? 읽어야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은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옆에 두고 읽어라. 읽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으세요. 유튜브 보니까 성경 70번 읽고 개종한 스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범어사 이명식 스님인가? 그 사람이 이제 법사래요. 아주 총망 맞는 법사인데 여대생들이 왔더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된 거지. 불교는 죄사함이 없고 부활이 없지 않냐, 구원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믿어도 그건 종교고 참된 종교가 아니다. 늘 듣던 말인데 그날은 유난하게 그 말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기독교를 공격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지스님한테 허락받고 암자에 들어가가지고 칩거하면서 성경책만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70번 읽었대요. 이제 불교, 절 이런 데서 그동안 읽고 깨달은 기독교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을 써내셔. 근데 이 사람이 70번 읽고 쓴 글을 읽어보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불교는 우상숭배다. 오메. 완전히 기독교 이데들이야. 그래가지고 주지스님이 이제 하산하라. 그래가지고 여기 신학교 가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낮에는 튀김 팔고 밤에는 신학교 공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성경책 읽다 보니까 목사 되려고 준비하고 이미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읽으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읽어라. 상고해야 된다. 상고가 뭐죠? 이게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성경 읽고 상고해야 된다. 그리고 새겨라.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 다음에 묵상하라 그랬어요. 묵상.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묵상해야 돼. 그 다음에 행해라.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오늘날 교회가 행함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행함을 도외시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면 교인들이 많은데 나업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행함을 좀 덜 강조해서 그런 거기도 합니다. 행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열심히 행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많지만 이 글을 쓰면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죠? 왜? 그의 말씀은 참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읽고 상고하고 실천하는 데 주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언행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많은 주장들이 있고 이론들이 있지만 성경 말씀은 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발에 등불이 돼서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해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상고하고 읽고 실천하며 주여 만사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